반갑습니다.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시간이죠.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맑은 정신과 영혼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주의 귀한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며 행여 잘못 전달된 것이 있으면 주께서 제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도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살을 추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왔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빨리 이제 대면으로 만나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의 힘과 그 양면성에 관하여 세 번째 말씀,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부제로 이제 제가 잡은 것은 해야 할 말과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이 말들,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원칙들 뭐 이런 거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과 지켜야 할 말의 원칙들이라고 말씀에 어떤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부제로 잡아보았어요. 자,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은 진실과 정직을 말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실 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라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라 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다. 여기서 진리는 결국은 진실이에요.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 위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거죠. 잠언 14장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진실하지 않은 위증은 사람을 죽인다 하는 거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의 살고 죽음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진실한 증인, 진실한 증거, 진실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입술 왕들이 기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 그들의 왕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하는 겁니다. 왕들도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좋아한다 이거죠. 사랑한다 이겁니다. 잠언 23장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정직할 때, 진실할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쁘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치유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갈갈이 찢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치유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 원래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라숀 하함임 메라페. 즉, 이 지혜로운 입은 지혜로운 사람의 입이나 지혜로운 입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메라페는 치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치 생명수와도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되고 좋은 말들, 위로의 말들, 생명의 말씀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들의 말은 유순해야 하고 온순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반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보았습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캄다운 시킨다 하는 거예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라 하는 겁니다. 온순한 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과격하게 하지 말고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온건하고 온유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당장은 재미있고 당장은 유쾌하고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그것을 듣는 사람은 웃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고 그 마음속에는 불쾌함이 어딘가에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그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이 사실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사실 감사의 말을 해둘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맙다. 친구 간에 아니면 윗사람에게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든 이 감사하다. Thank you. 이거 영어로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다 고맙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참 많이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한국 사회에서의 보통 예절이라 했을 때에는 우리는 어느 집단에 속하든 예절이라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무언가, 어떤 태도, 그러니까 뭔가 보면 수직적인 예절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해외 바깥 세상에 나와서 이제 서양 문명권에 이제 바깥 어떤 사회에 살면서 이들에게서 느꼈던 것은 이들에게 예절의 개념은 수직적인 위아래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이 아닌 수평적인 예절이었더라 한 겁니다. 타자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등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것들, 이것이 그들의 예절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러니까 수직적인 예절 개념을 가진 사회 속에서는 상당히 존댓말이라든가 대접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죠. 하지만 수평적인 예절을 지키는 데에서는 다양한 에티켓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그곳에서는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뭐 히브리어로는 토다예요. 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한다면 땡큐겠죠.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한국에 살 때는 사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어떤 수직적인 예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감사하다라는, 고맙다라는 이런 말을 쓰기가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위야, 내가 위야, 내가 아래야, 내가 너보다 아래야, 확 기분 나빠, 나 안 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작은 어떤 배려를 받아도 사실 입에서 내가 윗사람이다 생각하면 아랫사람에게 뭐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런 말 잘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수평적인 예절의 개념을 가진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보면 많이 바뀌어가요, 확실히. 좀 그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먼저 문을 통과하고 뒤에 따라온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잠깐 잡아준다거나 이러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을 건널 때에 사람들에게 건널목 건널 때 이제 서서 기다려주면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목례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어떤 유교적인 수직적인 예절 개념에서 이제는 점점 수평적인 예절의 개념으로 조금씩 그래도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할수록 내 주변 이웃들이나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게조차 고맙다, 감사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의 말을 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성경에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이것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좋은 선한 말 그대로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러한 말을 마치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그건 필수잖아요. 음식에서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것은 사실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필수였습니다. 소금은 당연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요소였어요. 그래서 소금은 때때로 돈처럼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물 교환을 할 때 화폐 경제가 이제 나오지 않았을 때에 뭐 곡식이나 아니면 다른 은이나 은본위제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떤 물물 교환을 할 때 중요한 그 가치 척도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소금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이 좋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열심히 뭐 엄마 따라 다니고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 계속 내내 다니면서 이제 뭐 성경 퀴즈 대회라도 하면 뭐 그냥 1등도 잘하고 뭐 맨날 이제 교회 뭐 주일학교 가면 찬송가도 부르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3학년쯤 되니까 친구들도 많아지고 친구들이랑 방과 후에 어울려가지고 축구하러 다니고 산에 놀러 다니고 뭐 신이 났습니다. 이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이 XX 저 XXX 뭐 하다 욕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뭐 서로 간에 호칭을 할 때 이 새끼가 안 들어가면 이제 호칭이 안 되고 뭔가 이제 뭐 내내 입에 욕을 달고 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지나가던 어떤 어른이 걔네 모인 자리에 그 애들끼리 막 서로 간에 뭐 새끼 해가면서 부르고 뭐 욕설에 입을 달고 사니까 지나가는 어른 한 사람이 너희들 왜 이렇게 욕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답하기를 이게 욕을 섞어서 해야 이게 서로 간에 우정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초등학생이 다니던 그 교회에 그때 당시에 회보를 발행을 했는데 교회에 회보를 발행했어요. 신문 비슷하게. 근데 그 회보에 이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사진하고 이제 같이 쫙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 집 가정교육.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집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욕을 하지 말도록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욕을 절대 하지 않고 어딜 가나 욕은 입에 담지 않는다. 나쁜. 근데 이 초등학생 그것을 보고 얼굴이 벌개지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사실 야 니네 엄마가 회고에다가 글 올렸다고 봤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기 자신이 늘 친구들이랑 어울려다니면서 욕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엄마는 그걸 하나도 모르고 교회에다가 우리 집 가정교육 해가지고 우리 집 아이들은 욕을 하나도 하지 않고 머리에 썼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굉장히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글을 나를 잘 아는 내 친구들이 보면 어쩌나. 왜냐면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던 놈들도 있었고 뭐 이제 또 다른 어른들 뭐 욕설하고 다니는 거 이제 어른들 본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부끄러워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 초등학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엄마의 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 욕을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철이 조금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초등학생 이제 입에서 달고 살던 그 욕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창피함을 느끼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자, 이 초등학생의 정체가 누구냐? 안타깝게도 저입니다. 바로 저예요. 저의 경험담입니다. 근데 가끔은 어떤 이제 나이 지긋하신 한 70대, 80대 된 분들이 전차 안에서 막 이제 다른 친구분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에 막 욕이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조차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선한 말, 그렇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선한 말입니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노래 가사 기억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는 이 라디오에서 텔레비 없던 시절부터 나왔던 그 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텔레비가 없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65일 하루하루 나무에 바람잘 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러니까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 노래 멜로디까지 다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자 이게 노래가 무슨 노래냐 1964년부터 89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8,000회 이상 매일 아침 7시대에 라디오에서 방송되던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최장수 라디오 가족 드라마의 오프닝송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제 뭐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었는데 대체로 이제 1970년대부터 쿨 시스터즈라는 우리나라 그룹이 부른 노래였대요. 근데 굉장히 멜로디도 명랑하고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늘 제가 뭐 초등학교 이제 후반부터는 버스를 타고 이제 통학을 했는데 버스에서 이게 타면 항상 라디오 틀어놓잖아요. 운전기사분이.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일정 시간이 되면 꼭 요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 버스 안에서 이걸 듣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라디오 틀어놓으면 습관적으로 틀어놓으셨으니까요. 이걸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65일 하루하루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물론 인사를 나누는데 안녕하세요. 굉장히 심각하고 기분 나쁘게 억지로 하는 이거 말고 명랑하게 인사합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가사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명랑하게 누구에게 이 인사말을 전할 때에 그 사람도 결국 나에게 그 인사를 받아요. 저도 해외 살면서 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웃들과 어울릴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인사를 나누어서 서로 간에 좋은 인사를 주고받을 때에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웃 관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전환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6번째. 입을 열어 약한 자를 도우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의 힘. 여러분 말의 힘을 성경은 검의 힘과도 비교해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나오는 비교이기도 합니다. 말의 힘은 검의 힘과 같이 어떤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잠언 31장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 재판에서 증인이 되어주라 하는 거고 힘이 되어주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없는 약한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입이 되어주라 하는 겁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 너의 말의 능력, 너의 말의 힘을 이런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시리즈물이었는데 뭐 그다지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잔혹한 뭐 폭력 장면도 나오고 뭐 약간 뭐 그렇게 은혜로운 건 아니지만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좀 그렇게 은혜로운 영화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알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영화에 정말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뭉클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기사가 그동안 굉장히 용감하고 헌신적인 용사였으나 기사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한 기사가 기사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칼을 들어서 이제 그 무릎 꿇은 그에게 양 어깨에 이제 칼을 삭게 대가면서 기사로 이제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로 위임을 할 때에 이 정식 기사로 이제 임명하면서 거기에 어떤 맹세문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맹세문이 굉장히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뭐냐면 이래요. In the names of the warrior, I charge you to be brave. In the names of the father, I charge you to be just. In the name of the mother, I charge you to defend the innocents. 그래서 제가 names가 있는데 name이라고 바꿔야 돼요. 자, 우리말 굳이 번역을 한다면 용사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에게 용감할 것을 명하노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에게 정의로울 것을 명하노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에게 무고한 이들, 즉 죄가 없으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이들, 이노센트입니다. 이들을 보호할 것을 명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기사로 위임합니다. 기사의 의무,
그의 명예는 용감하고 정의롭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기사들도 다르지 않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말의 검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위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애와 지혜를 말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는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는 현숙한 여인, 현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 줄 알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했던 말이기도 한데, 말씀이기도 한데, 때에 맞는 말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노력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 전에도 제가 초상이 나와서 빈소에 다녀왔었는데,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그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이제 이 바람직하냐, 이제 이거를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얼떨결에 안녕하세요. 이 큰 실례죠. 안녕하긴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집안에 이 어떤 그 식구가 돌아가셨는데 이 안녕하세요. 당연히 안녕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거기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되겠어요? 슬픔에는 슬픔으로, 즐거움에는 즐거움으로 그런 인사말, 그런 좋은 말, 때에 맞는 말, 이런 말로 마음에 기쁨이나 아니면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라 하는 것이죠.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잠언 24장 2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정말 귀하다 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말 한마디 잘함으로써, 이런 사례들은 사실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었습니다. 1858년에 그가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거기에서 맞붙은 이제 이 두 사람이 맞붙었어요. 공화당의 에이브라함 링컨 후보하고 이제 그 야당 민주당이었네. 하여간 스테판 더글라스 후보 사이에 정책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정책 토론회의 이제 핵심 논제는 도덕성과 노예의 법적 지위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군중이 모인 이 토론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막 굉장히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더글라스 후보가 스테판 더글라스 후보가 자신의 정적이자 라이벌이었던 링컨을 향하여 이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이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군중을 향해 이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인물입니다. Two-faced character, 이중인격자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맹비난.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요즘 현대에서야 뭐 이런,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서구권에서는 뭐 이제 라이어,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라는 거는 엄청난 모욕인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그 말 들으면 막 씩씩거리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면. 아니면 스네이크, 아주 교활한 놈, 그러니까 뭐 라이언, 아주 거짓말쟁이, 뭐 이제 이런 거 하면, 근데 이때 당시에 투-페이스 캐릭터, 이중인격자라고 맹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쎄해지는 상황, 속된 말로. 자, 이런 상황에서 링컨이 갑자기 청중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돌리며, 근데 그때 당시에 링컨의 얼굴이 못생긴 걸로 유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링컨의 사진 봤었을 적에 서양 사람 참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서양 사람들의 판단으로도 링컨이 굉장히 좀 약간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다는 좀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유의 어색한,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awkward, 그러니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 좀 가져왔는데, 왼쪽 사진만 봐서 이게 제일 잘 나온 사진 것 같고, 오른쪽 사진은 진짜 조금 그래 좀 링컨이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잘생긴 얼굴 아니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표정이 아마 좀 특이하게 이제 특이한 그런 어떤 좀 어색한 표정을 잘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청중을 향해서 If I had another face, 그 스테판 가르쳐서 Do you think I'd be wearing this one? 무슨 소리냐? 내가 만약 다른 얼굴, 내가 두 얼굴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얼굴 말고 다른 얼굴 또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 생각에 내가 오늘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 얼굴 못생기고 이제 어색한 표정 짓고 이제 그런 거를 빗대서 스스로 망가져가면서 유머를 던진 겁니다. 내가 진짜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딴 얼굴 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거 나왔겠지. 뭐 이런 농담을 던진 거예요. 이 농담을, 이 유머를 들은 모든 청중들, 링컨의 반대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청중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험악했던 분위기를 아주 유쾌하게 풀어냈던 거죠. 자신을 향한 아주 인신공격, 아주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이렇게 받아 넘겼습니다. 링컨, 비록 그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더글러스에게 패했지만 이 유머로 인해 그는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더 중요하게도 대통령 선거가 벌어졌는데 그때 아이러니하게 이 스테판 더글라스와 이제 맞붙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그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유머의 힘도 굉장히 강하죠. 우리 정치판에서 이런 유머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머 이게 참 큰 좋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재치 있는 그런 유머가 그러니까 참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말, 좋은 선한 말, 모두를 어떻게 보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해서 한번 쌓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잠언 7장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유혹의 말을 피하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이 누가 한 소리냐? 이제 이 어떤 여인이 젊은 남자를 유혹한 거예요. 성적으로.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그 끝은 어디겠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때문에 이 달콤하게 귀에 들려오는 유혹의 말, 그것을 피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이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의 말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유혹의 말을 이용하죠. 10번째, 선한 지식의 말을 베풀고 전하도록 노력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또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그렇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입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말을 신중하게 깊게 생각해서 대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도 뭐 그럭저럭 말을 잘하는 사람, 답을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좀 느리게 답이 나오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절제된 말로 답하는 사람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 미련하여 욕을 당할 것이다. 잠언 18장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참고해서 말하라. 특히 왕, 권력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가, 적절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번째입니다. 사람의 선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치유하는 꿀맛을 낼 수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한 말도 꿀송이처럼 달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옛날에는 꿀이 약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단 음식이 얼마 없어요. 요즘에야
건강 때문에 당뇨병 걸릴까봐 이제 단 것들을 피하는데 옛날에는 설탕이 약으로 사용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꿀송이처럼 당연히 꿀은 귀한 것이었고 약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뼈에 양약이 된다. 꿀송이에 비유되었죠. 14번째입니다. 좋은 충고와 권면의 말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충고해주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좀 그렇고 지혜로운 자의 충고, 또 지혜로운 자에게 해주는 충고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이 매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린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그 충고를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피차 권면하라 하는 것.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요, 하세요. 이게 아니고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말을 아끼고 때를 분별하여 말하고 필요에 따라 침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 명철하다. 말을 아끼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하는 얘기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말 비슷한 속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괜히 입을 열어서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나요? 이거죠. 가끔 이제 대학에서 뭐 이렇게 뭐 토론이나 논쟁 벌어지면 무식의 교환, 무지의 교환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간에 떠드는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가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짐작하기를 사람 좀 알겠지 뭐 이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고 때를 분별할 때가 있고 때때로는 침묵할 때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시편 39편의 말씀인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특히 내 입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악인이 나의 말을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난무하는데 내 앞에 악인이 있을 때 계속 내 입을 지키고 있다가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죄를 덮어 씌우고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때때로는 그들 앞에 특히 입을 조심하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이런 성경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6장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이 개가 귀를 잡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저 집에서 옛날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만, 근데 뭐 요즘 개들이야 다 순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잡거나 귀를 좀 만져도 뭐 그렇게 크게 의존되지는 않는데 옛날에 그 풀어놓은 개들이나 막 야생성이 넘치는 그 여차하면 물 자세가 되어 있는 개들이나 아니면은 묶어놓고 길러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주 예민해져 있는 개들 함부로 낯선 사람이 가서 귀를 잡아보세요. 참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괜히 공연한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 다툼은 말로 다툼을 그러니까 거기서 한몫해보겠다고 이럴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는데 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다 굉장히 길게 나오죠. 여기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렇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 말을 해야 할 때와 입을 닫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자 결론입니다. 이 3주 동안에 우리가 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결론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려봅니다.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며 기쁨을 주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말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며 내리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참으로 아름답기를,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소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에 관한 주의 가르침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확신과 은혜와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정결하고 주께 영광이 되며 이 참으로 은혜로운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 앞에 주의 진정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